산상수훈 팔복 세 번째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문은 온유함에 대한 세상적인 오해를 바로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의 온유함,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목소리를 높여서 내 몫을 챙길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약육강식이 진리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배로 갚아주려 하고 내 땅에 내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사납게 살아갑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성공하고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세상의 논리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온유한 사람, 즉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은 세상에서 이용당하기 쉽고 바보 취급받기 딱 좋습니다.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힘센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이며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온유함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온유함은 그저 성경이 조용하거나 줏대가 없거나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거나 하는 우유부단한 유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온유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아주 독특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사용합니다. 맹독이라 할지라도 잘 정제되고 통제되어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었을 때 그 상태를 프라우스라고 했습니다. 둘째,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합니다. 들판을 뛰어다니는 거친 야생마는 힘이 넘칩니다.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그 말에 재갈을 물리고 훈련을 시켜서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말은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힘이 통제된 상태가 됩니다. 이때 그 말을 향해 온유하다, 프라우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힘이 없는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완전히 통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내 기질, 내 혈기, 내 고집이 살아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아래 완전히 굴복되어 다스려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온유함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이집트 감독관을 때려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의 연단을 통과하면서 자기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온유함은 타고난 기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진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함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온유함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는 로마 군병들을 일순간에 쓸어버릴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무한한 능력을 스스로 통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정복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유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침을 뱉어도 채찍으로 때려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주님은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온유함입니다. 내 감정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결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참아야지 하면 화병만 생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성령의 열매가 온유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거친 본성을 다스려 주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온유함이 싹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시편 37편 11절의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땅에서의 영적인 누림과 승리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을 보면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이삭이 판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빼앗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물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싸워서라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또 파면 또 쫓아와서 빼앗습니다. 이삭은 또 양보합니다.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6장 28절의 기록을 보면 결국에는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며 화친을 청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이것이 온유한 자의 능력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욕심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악착같이 움켜쥔 자는 불안하여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맡긴 온유한 자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천국을 누립니다. 이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현재의 축복입니다. 둘째, 장차올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칼과 총으로 땅을 차지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고 칭기즈칸이 그랬고 나폴레옹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무력으로 땅을 정복했지만 죽을 때 흙 한 줌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제국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따르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핍박을 견디며 믿음을 지킨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결국 어린 양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강한 자의 것 같지만 결국은 온유한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맡기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노로 밤을 지새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내 권리를 찾으려고 날선 마음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져라, 독해져라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해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은 손해보는 길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가장 위대한 능력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자만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만이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거친 혈기와 교만, 분노와 조급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갈 때 갈등은 사라지고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삭막한 땅이 옥토로 변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사나워지고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온유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고집과 혈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유한 자가 되어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을 더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